전체 주제는 원수를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며, 이제 바야흐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가르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이건 두 번째 시도라도 가족도 못 사랑할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좀 말을 안 듣는다, 진짜 원수 같잖아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제일 미운 게 형제 자매일 때가 있고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절대 우리 교회 아닙니다. 형제 자매의 문제 때문에 그런 원수도 없습니다. 땅 문제, 유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좀 돈이 있으면 그게 문제더라고요. 아예 돈이 없으면 얼마 안 되니까, 큰 돈이니까 그냥 관심 끄고, 사실은 뭐 그것도 힘들죠. 적은 돈, 그것 때문에 힘든 가정도 보긴 봤습니다만, 큰 돈 때문에 싸움도 크게 나고 분란도 너무 커서 믿는 가정들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한 교회에 다니는데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고, 한 분이 다른 교회 가면 좋은데 그 상대 담당한 교구 목사님도 힘들어요. 같이 싸우는 거를 어떻게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의도를 캐치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능력, 실력, 의지력. 근데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의지도 안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뭐 하라, 이런 율법과 도덕에 의해서 명령을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저 본성으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죠. 안 된다니까요. 정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종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의지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기억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할 말이 많잖아요. 이 책을 보면 그가 처음에 의지력으로 행하려고 마음을 다했습니다. 난 왜 이렇게 싫어하는 마음이 들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증오의 마음이 점점 더 커지니 어떡할까? 그것도요, 형제자매 문제, 또 자기를 싫어하는 다른 사제들의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보행이라는 방법, 내 의지력을 높여야 되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저 높은 성당까지 막 무릎으로 기어가는 거예요. 이런 보행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되는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고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러면서 주님께 집중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원수 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28절 하반절에 보면 기도하라예요. 기도하라. 이게 실천적으로 실력도 안 돼, 능력도 없어, 의지력도 미천이 떨어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원만 기도하면 돼요. 탄식 기도하면 돼요. 이게 다윗이 했던 기도입니다. 다윗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죠. 그래서 원수를 저주했을 때 이게 어느 자리에서 저주하느냐, 사랑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원수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그 원수까지도 허락한 하나님을 또 불평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원수를 저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시를 시편에서 보면 원수에 대해서 막 탄식이 있고요, 자손들 쌍멸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다윗이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어제지요, 제가 설교한 설교 제목이 뭡니까? 마음의 분이라. 마음에 뭘 둬야 됩니까?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작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의 그 원리로 살아내면서 예수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해달라는 것이 성도 기도의 핵심 아닙니까? 어머니 마리아도요,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고요, 놓칠 때가 있었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이지만 성도로서의 마리아의 행적은 참 그래서 탁월하죠. 예수님이 2장 49절, 누가복음 2장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더니 뭔 얘기인지 몰라요.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듭니다. 51절. 이 핵심입니다.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의지력도 미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거예요. 왜 손을 들고 이 새벽에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항복의 의미예요. 내가 정말 내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지력도 미쳐난 거 아우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사실요, 거기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요, 언제 우리에게 네 문제 다 해결해라, 네가 혼자 다 해라, 내가 너한테 능력 따로 다 줬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나를 의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면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해결하려면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그냥 수도하면 돼요. 수도. 그렇죠?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며요. 자기가 만약 돌을 닦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혼자 하면 돼요. 근데 주님은 절대 그러지 말고 교회로 모이라고요. 그것도 몸된 교회로. 왜 그렇습니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알아요. 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방법조차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운행하신다잖아요. 섭리하신다잖아요. 견인하신다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에 의거해서 나는 다 안 되지만 다 되는 분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이것도요, 주님 때문에 기쁨 누립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실천적으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지만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원수는 사실은요, 큰 원수는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큰 십자가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큰 원수는 누구예요? 원수 마귀.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보혈로 아예 입을 미싱으로 싹 해가지고 우는 사자이지만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그게 예수 권세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원수 마귀의 괴계를 이미 깨닫고 사단아 물러가. 그러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돌아. 제가 어릴 때부터 불렀던 너무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마귀를 만나면 맞서 싸워라. 그러면 도망가. 그러면 도망가. 야고보 4장 7절. 7절입니다. 야고보 찾아보세요. 4장 7절 말씀에 대적하여라 널 피해가리라. 옛날 그 어린이 찬송은 참 힘이 있었던 거예요. 교훈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사라지는 게 참 좋지 않지만 여러분, 맞서 싸우면 도망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맞서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맞서 싸우면 그 예수의 능력으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는 이 사람 용서할 수가 없고 나 이 사람의 면전도 보기 싫고 아주 면상도 보기 싫고 나 정말 이 사람 저주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이제 돌이켜지면서 좀 모르면 저럴까 그러면서 모욕 주는 자의 그 얼굴이요 사랑으로 변해요. 그걸 실제로 실천한 사람이 약복강의 야곱이잖아요. 원수가 형 아니에요? 평생 원수가 형이에요. 에서 400명이 넘는 자기의 군대를 끌고 자기 동생 죽이려고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 원수 형을 위해서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합니까? 약복강에서 씨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형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도 주었지만 그러면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의 상징으로 그의 이름이 변했어요. 야곱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을 이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게 수지 맞은 거 아닙니까? 내 문제, 원수 때문에 씨름하는 그 기도의 자리, 약복강의 그 시간은요,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분리회를 거쳐서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형을 탁 보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 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봐요. 왜냐하면 에서의 얼굴을 보는데 오버랩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 은혜 아닙니까? 감사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화해의 은혜 함께함의 역사 일으켜주셔서 이제는 그들이요 진짜 평화, 진짜 하나님의 얼굴 분리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전체가 마하나임의 역사예요. 마하나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예요. 군대.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마음을 주셔서 큰 군대가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큰 군대 같은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모든 것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이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고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힘들면요 다 쏟아부어서. 솔직히 저도요 미운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원수들이 저도 있어요. 근데
그 원수들을 1순위부터 1번, 2번, 3번 번호를 매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거예요. 왜?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 축복해야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축복받을 형편이 되면 받을 것이고 못 받는 형편 그들도 남을 저주하고 그런 상태에 있으면요 복이 튕겨나가요. 근데 복이 어디로 튕겨나겠습니까? 바로 축복했던 사람이 그 축복 대상자가 받지 못하면 그 축복을 배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은혜잖아요. 그래서 축복하십시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이때 듣는 자 2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멘. 듣는 자라는 이 뜻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밭입니다.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강팍한 그런 돌짝 같은 마음, 가시떨기 나무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듣는 그런 마음. 이제 끝내야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할 수 있는 능력, 예수 이름 때문에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인정받으면 딴 사람 인정 말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인정받으면 끝.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